서역의 그 삼장 바라문과 지선선사에게 서로 벅거량이 있었던 대목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심처가 어디에 있는가를 지선선사에게 그 삼장 바라문이 다 알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불탑, 부처님 탑 마지막 아주 꼭대기 상륜 거기에 이제 마음을 두고 머물러서 있었는데 그 삼장 바라문이 이제 어떻게 고성 대덕께서는 높은 탑 위에 그 위험한 곳에 가서 그래서 서 있습니까? 하고 이제 알아맞추었다 이거지요.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선선사가 일체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무심으로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선정에 있었는데 그 삼장 바라문이 우주 대천세계를 다 찾아봐도 지선선사에 있는 곳을 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알 수도 없고 찾을 길이 없어가지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지선선사의 심리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선선사에게 굴복을 하고 항복을 하고 동방의 중국에 이렇게 훌륭한 큰 선지식이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하면서 지선선사 발밑에 절을 하고 이제 그렇게 지선선사를 공경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 공경하고 받드는 이제 그 삼장 바라문을 보고 중국의 칙천무가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칙천무가 제일 그 스님을 공경했는데 공경하고 서성으로 모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지선선사한테 이제 굴복을 하는 걸 보고 칙천무도 지선선사를 이제 깍듯이 존경하고 모시게 됩니다. 칙천이 삼장법사가 지선선사에게 기이하는 것을 보고 칙천이 이제 지선선사에게 절을 하고 공경을 하면서 거기에 참석하신 이제 10분의 서성이 되시는 분들 그 당시에 최고 가는 서성이 되는 분들이 이제 신수대사, 현약, 노안, 현색 등 여러 많은 선사를 다 청했잖아요. 그 황제가 있는 궁전에 다 청했는데 그래 그 칙천이 모든 훌륭한 그 10분의 선지식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신 모든 대선지식께서는 다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으니까는 신수, 현약, 노안, 현색 등 그 10분이 다 참석한 분이 지선선사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대답을 해서 말을 하기를 우리는 욕심이 없습니다. 일체 욕심이 없다는 건 일체 욕심이 없다는 거죠. 욕심이 떨어진 거를 이제 삼계 무욕이나 욕계, 색계, 무색계에 욕심이 없는 그런 경지가 아라한가를 정득하면 삼계에 욕심이 없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욕심이 없다라고 다 대답을 하지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칙천무가 다시 지선선사만이 말이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지선선사한테 칙천무가 묻습니다. 하상도 욕심이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지선선사가 대답을 하기를 생적 유욕이요 불생적 무욕이라. 생한적 욕심이 있고 생하지 아니한 적 욕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칙천무에게 그렇게 그 지선선사 대답을 그래 하는 거는 자기는 그 고향에 꼭 돌아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칙천무가 서성으로 궁전에서 모시고 있으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고향에는 안 보내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칙천무의 그 마음 심체를 봐가지고 욕심이 없다라고 똑같이 말을 하면은 칙천무의 마음 가운데 생각한 바가 있어요. 저 지선선사도 역시 이 스님들과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격을 낮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칙천무의 그 마음 심체를 지선선사가 알아차리고 그 칙천무의 비유를 안 거슬리고 비유에 맞춰서 말하는 겁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대답한 거는 욕심이 있다라고 대답한 거는 칙천무의 마음을 맞춰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칙천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어째서 욕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대답이 생한적 욕심이 있고 생하지 아니하면 욕심이 없습니다. 칙천무가 은하에 대오라 그 지선선사 말에는 생한적 욕심이 있고 생하지 아니한 적 않으면 욕심이 없다는 그 말에 칙천무가 대오를 했어요. 은하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점이 아주 참 중요한 점이거든요. 어째서 지선선사가 생한적 욕심이 있고 생하지 않으면 욕심이 없다라고 했는 이 말에 깨달았느냐 이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도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지선선사가 말하는 여기에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헛일이고요. 아무리 공부해서 선정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선정은 죽은 선정이에요. 그거를 죽은 선정 이렇게 해서 안 좋게 봅니다. 그걸. 아니 오히려 공부 안 한 것만 못하다고 그럽니다. 그걸. 사람만 버리거든요.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칙천이 무가 은하에 되오라.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견 삼장기 선하상이라 지선하상에게 삼장이 기하는 것을 보았기에 삼장법사도 인도에선 최고가는 법력을 갖춘 삼장 바라문이 지선선사에게 기의를 했습니다. 그 하는 것을 보고 이 말이죠. 칙천이 배가 경정이라 칙천이 지선선사를 더욱 공경하고 아주 존중하였다. 지선선사가 인변 주청 기향이라 그때 이제 지선선사가 칙천무에게 그럽니다. 네, 고향에를 한번 가고 싶습니다. 라고 주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러니까는 칙천이 그 말을 듣고 이 말이요. 칙사 신번 하엄경 일부 미륵 소상급 번화 등 급종 달마조사 신가사 그러자 제가 고향에를 한번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주청을 하니 칙천이 그 말을 듣고 말이죠. 그러자 명령을 칙사에게 내려 새로 번역한 하엄경 한부와 미륵불 수를 놓은 초상과 깃발 꽃과 또 함께 달마조사에로부터서 육조까지 전해 내려온 가사와 바루를 심표로 받은 거를 그걸 이제 칙천무가 육조스님이 이제 바루와 가사를 전수받은 마지막 받은 분이니까는 공예청에서 공양을 올리고 싶다고 여러 번 청했지만은 육조스님은 칙천무가 있는 공예를 가지 않습니다. 안 가니까 그러면 그 부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이런 가사 바루가 꼭 보고 싶다. 한 번도 본 일도 없으니 정말 어떤 것인지 꼭 한번 그 해능 선사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그거라도 좀 보내주시오. 공에. 그럼 내가 지극히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능 선사가 칙사에게 그 바루와 가사를 이제 심표로 받은 것을 칙사에게 전해주지요. 칙사가 이제 그걸 가져와서 칙천무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데 마침 삼장 바라문하고 10분의 서성을 청했는데 그 중에 지선선사하고 서로 법을 대결을 해가지고 삼장 바라문이 굴복을 하고 지선선사에게 기의를 하고 그래 했을 때 칙천무도 이제 지선선사에게 절을 하고 그 10분 서성에게 선사에게 물은 거 아닙니까? 스님 대선지식이요 대하상님께서는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는 9분은 다 우리는 욕심이 없다라고 대답했는데 지선선사만이 말이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따로 물은 거 아닙니까? 칙천무가 하상께서도 욕심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어째서 욕심이 있습니까? 예, 마음을 내면은 욕심이 있고 마음을 내는 게 없으면 욕심이 없습니다. 참 그 아주 지선선사 이 말이 아주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이 잘 바로 알아들으면 깨닫습니다. 정말로. 정말 깨닫는 말이에요. 칙천무가 거기서 깨닫습니다.
깨닫고 이제 지선선사가 이제 고향에 이제 미뤄 가고 싶다고 추청을 드리니까 그래 이제 직사를 명령을 해가지고 하엄경 번역한 한질하고 미륵불을 수를 놓은 초상화하고 번하고 여러 가지 공양물을 갖추어서 지선선사에게 이제 올립니다. 그러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부터 가섭존자로 33조사가 쭉 심표로 전해받은 가사바루를 제가 받아가지고 육조스님에게 받아가 있는 이것을 육조스님에게 돌려보내드려야 되는데 육조스님한테 안 돌려보내주고 그 지선선사가 인도에서 온 삼장바라문을 굴복시키는 그 광경을 보고 이 바루와 의발은 이 지선선사로 가는 게 옳겠다라고 직천무가 판단한 겁니다. 육조심한테로 반려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안 올려주고 바로 지선선사에게 바루와 가사를 직천무가 전해드립니다. 왜 그러냐? 직천무하는 말이 해능선사가 궁에 오지 않았기에 이 대신한 이 가사도 바로도 또한 지성하상에게 들여옵니다.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시어서 오래도록 공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직천무가 가사 바로 의발이 어디로 갔는가 행적이 묘연했거든요. 그동안에는 이 법복이 이게 여기서 이제 그 의발이 어디로 간 거 여기 정명 출처가 쭉 역사가 나오지. 딴 데는 없어요. 육조에서 딱 끊어지고 가사장삼이 거기서 끊어지고 말았지. 가사장삼 의발이 어디로 간 거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 법복이 인적이 나오는구만요. 그 의발이 끊어진 게 아니고 직천무를 통해서 직천무가 육조한테 받은 거를 바로 지선선사에게로 전해내려 가는 게 나옵니다. 이 점이 역사에 없는 것이 여기만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증거라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 이제 지선선사께서는 그 이제 의발과 모든 것을 다 직천무에게서 받습니다. 받아서 이제 직천무가 경룡 원년 707년 11월에 이러자 내시장군 설간을 조계 해능선사 처소에 보내요. 내시장군을 육조스님에게는 이제 보냅니다. 보내요. 구두로 칙령을 알렸다. 구두로 명령을 알렸다. 이때의 위로부터 내려온 심표로 내려온 가사바루 부처님으로부터 전해내려온 가사바루를 지선선사에게 전해줬다라고 주고 잘 지니고 공양하도록 했다고 이렇게 전해드리라고 밑에 내시장군을 보내가지고 육조심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내시장군이 이제 직천무의 말을 명령을 가지고 육조심한테 가가지고 스님께서 전해받으신 심표로 전해받으신 가사바루는 바로 지선선사에게로 전해드려서 지선선사께서 고향에 돌아가셔가지고 영원토록 공양을 올리도록 했다라고 내시장군이 육조스님한테 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내시장군이 직천무의 명을 받아서 조계 보림사입니다. 조계는 그
보림사 육조스님 계신 곳이에요. 보림사 육조스님 계신 처소에 가서 구두로 칙령으로 알렸다. 이때 심표인 가사를 지선선사에게 주고 잘 지니고 공양하도록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올립니다. 지금 따로 만합, 자마, 비단, 가사, 한벌, 붉은 벌구름한 그런 가사를 좋게 만든 게 있어요. 그런 비단으로 더한 거 가사 한벌과 아울러 비단 500필과 우유를 수레에 많이 싣고 공양을 가져와서 올리고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자주 덕순사 지선선사는 속성이 주시라. 속성이 주입니다. 주요. 연암 사람이다. 어디 사람이 연암 사람인데 수관지촉하고 선대의 간직을 따라 초나라로 지방으로 이주했다가 나이 연 10세에 나이 10살 될 때에 상호 석교 불식 훈신이라. 지선선사는 이제 속성이 주시인데 연암 사람이다. 선대의 어른이 간직을 벼슬을 하는 분이라 간직을 따라서 총나라 지방으로 이주해 살다가 지선선사가 10살 되는 해, 나이 10살 때에 늘 불교를 좋아하였어. 너무 불교를 좋아해가지고 오신채 일체 먹지 않았고 의지가 아주 지조가 고표해서 지조가 아주 높고 고매하다 입니다. 지조가 의지가 고매하고 고상하여 아이들을 노름놀이에 그런데 어울리지 않았다. 동네에 뭐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래도 그런데 섞이서 같이 놀고 하는 그런 거 하질 않습니다. 알았다. 13살 때에 부모에게 이제 13살 먹어가지고 고별 인사를 하고 돌을 닦는 도량으로 들어갔으며 처음에는 현장법사를 모시고 경론을 공부하였다. 뒤에 쌍봉산 오조 홍인대사가 계신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그 현장법사에게 배우던 경론을 다 싹 버리고 바로 현장법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이게 경론을 일체를 버리고 마침내 오조 홍인대사 계시는 빅무산에 홍인대사에게 바로 돌아가서 기하였다. 이제 홍인대사한테로 갔습니다. 그때는 문자와 성을 다 가져야 한다. 홍인대사 갔는데 그때는 문자와 성을 다 가져야 한다. 이제 홍인대사한테 갔는데 그래요. 홍인대사가 그때는 문자와 성을 다 가져야 한다. 이래요. 후기 자주 덕순사라 뒤에 자주 덕순사로 돌아가가지고 지선선사는 중생을 교화하였다. 헌윤관 3건을 지었고 연기문 1건을 지었고 반야신경 소를 1건을 지선선사가 지었습니다. 또 후에 만세 통천 2년 7월에 이제 칙천무의 연호가 2년 된 697년 7월에 이 말이죠. 이르러 칙천무가 청간낭종 장창기에게 명령을 내려 덕순사에 보내어 청을 하자 돌아오라고 지선선사를 청했습니다. 이제 칙천무가 청을 하자 드디어 서경으로 가게 되었다. 지선사가 가게 되었다. 뒤에
병을 이유로 칙천무에게 표를 올리고는 덕순사로 돌아갔다. 처음부터 끝까지 30여 년을 중생을 교화하였다. 지선선사는 30년간 중생 교화를 했네요. 장안 2년 6월에 처적이라고 하는 스님에게 명해가지고 나를 좀 부축해라. 이제 지선선사가 처적이라고 하는 밑에 스님 제자에게 나를 좀 부축하라 이랍니다. 부축해다오. 수부 가사에 이르되, 그리고는 그 가사 바루를 전수받은 신표로 전해받은 가사 바루를 이 말이죠. 그 처적 선사에게 부축하고는 말하였다. 네, 이걸 받아라. 이거는 5조 홍인으로부터 6조 달마로 5조 홍인으로 쭉 6조까지 내가 전수받은 거니까는 내가 너에게 전해준다. 처적 선사에게 이제 가사 바루를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그게 부축을 하고는 말하였다. 이 가사는 바로 달마조사가 몸소 전해주신 가사다. 칙천무가 나에게 준 것으로 나는 이것을 너에게 부축해 전해주노니 잘 보호하고 아끼거라. 처적이라는 선사에게 주면서 이제 지선선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해 7월 6일에 밤에 이르러 조용히 가부좌를 한 채로 입적을 하였으니 94세였다. 나이가 94살이었네요. 지선선사가. 그때 이제 입적을 하신 것입니다. 처적이라는 선사는 어디 사람이냐면 면주 부성면 사람이다. 속성은 당으로 집안 대대로 유학을 숭상하여 유교를 숭상했네요. 집안 대대로 늘 시경, 서경, 예경, 예기 등 이런 거를 이제 익혀서 본문을 지키고 자기 본분을 그걸 이제 최고라고 생각, 본분을 지키고 산다 이거죠. 효도를 항상 하였다. 10살 때 부친이 돌아가자, 죽자, 탄식을 하며 말하였다. 처적선사가 이제 1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네요. 천지가 다 무너졌구나. 내가 듣기로 불법은 불가사의하다 하니 나고 죽는 고통을 다 뽑아내야 되겠다. 생사가 없는 초월하는 불법은 그렇다는데 나도 불법에 기해가지고 나고 죽는 생사의 고통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없애쳐야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지선하상에게 투신하자. 지선하상이 물었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왔는가? 처적이 이제 처음에 지선하상한테 왔을 때 지선하상이 처적 선사에게 찾아온 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그때는 무엇 때문에 왔는가? 하상에게 투신하고자 왔습니다. 기하고자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지선하상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줄을 자세히 살피보고 알아차렸다. 가만히 골상이나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걸 가만히 보니 꿰뚫어 보니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아주 비범한 사람이더라 이거죠. 지선하상이 딱 보니 당부 경일에 서울로 올라가는 날이 되자 처적은 지선 대사를 짊어지고 지선 선사를 등에다 짊어지고 이 말이죠.
서울까지 갔다. 걸어갔어요. 처적이 지선선사를 얻고 서울까지 갑니다. 이제 갔는데 한 번도 짊어진 것을 땅에 놓고 옮기질 않았다. 땅에 놓고 쉬는 게 없었어요. 신장은 그 사람의 처적의 몸이 키가 얼마냐? 신장이 8척이라. 8척이면 엄청나게 대단하지요. 뭐 그 정도 되니까 뭐 짊어지고 가도 뭐 끄떡이 없는 모양이지. 힘이 8척이면 뭐 대단한데요. 신색이 타고나서 그 키만 큰 게 아니라 얼굴이나 몸이 아주 색깔이 누가 봐도 환히 만인 중에 드러나는 그런 인물이라요. 신색이 아주 누가 봐도 확연히 확 드러나는 타고났다. 무리 중에 홀로 이 사람의 머리가 우뚝 솟아서 더 보이는 거라요. 아무도 이 사람 키를 능가한 사람이 없어요. 많은 군중 속에 있어도 이 사람은 우뚝 솟아서 머리가 보인다 이거라요. 무리 중에 홀로 머리가 보였으니 그 또한 얼굴 색도 누가 봐도 너무나 환하게 밝아서 너무 좋은 거라요. 보는 사람마다 구름같이 따르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다. 누구든지 보면 다 좋아하는 거라요. 흠모하고 다 좋아했다. 아주 귀하게 여겼다. 뒤에 돌아와서 자주 덕순사에서 지냈다. 덕순사에서 이제 지내네요. 지냈으나 중생을 제도하기를 20여 년을 하였다. 처적선사가 중생 제도를 20여 년을 했네요. 이제 지선선사에게 이제 가수와 바루를 전수받고 전법 제자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전법 제자가 돼 가지고 바로 그만 지선선사를 등에 업고 그 머나먼 서울 장안을 갔으니까는 참 대단한, 그게 바로 다 하고 다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하고 다 한 것이지요. 그런 그 다 하고 다 하는 스승을 모시는 그런 마음이 역대로 지선선사 처적만 그런 게 아니라 위에 다 그래 내려왔어요. 그래서 20여 년을 처적선사도 이제 중생교화를 하다가 하였다. 후에 개원 20년 4월에 이르러 밀견 가인 왕갱, 그러니까는 뒤에 개원 현종입니다. 당나라 현종의 연호 20년 732년 4월 비밀리에 집안 사람 왕갱을 보내어 해동 출신 무상선사를 불러라 이랬습니다. 해동 출신 이제 무상선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무상선사를 불렀다. 무상선사에게 처적선사가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심표로 전해니로는 그 가사 바로 이거는 바로 지선선사로 나에게로 내려온 건데 전해받은 이거를 내 무상선사 너에게 전해주겠다. 부촉해서 전해주면서 말하였다. 이 가사는 바로 달마조사의 가사다. 달마조사는 그 서천 반야다라로부터 삼시선 조사가 쭉 전해받아 온 것인데 칙천무가 받아서 지선하상에게 주었고 하상께서는 나에게 주셨다. 나는 옮겨서 너에게
무상선사 너에게 부축하노니 잘 지니고 아끼거라. 그러나 지금은 별로 다니지 말고 좋은 산을 찾아서 잠시 숨어서 지내도록 하라. 이제 그렇게 합니다. 무상선사가 이제 그걸 받습니다. 후지 기년 5월 27일 고 제문도 오 불구주라. 뒤에 그해 5월 27일에 이르러 모든 문도에게 알렸다. 내가 지내라 이 세상에 지내서 머무러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모든 문도들에게 전부 사방에 공문을 보내듯이 파바를 보내가지고 다 전해줍니다. 내가 이제 오래 머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밤 자시에 이 말이죠. 한밤중 자시입니다. 한밤중 자시에 어면 자하라. 조용히 자선한 이렇게 가부좌라고 가만히 자선하는 그런 자세로 이 말이죠. 조용히 입적을 하였다. 처적 대사의 나이가 68세 때였다. 처적 선사는 70을 못 살았네요. 68세를 살고 입적을 했습니다. 이제 무상선사는 이제 바로 우리 신라 때 우리나라 신라의 사람인데요. 중국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해서 굉장한 도인입니다. 마조선사보다도 오히려 이 무상선사가 더 도덕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런 분이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시고, 오늘 여러분도 깨닫지 못했으면은 오늘 저녁에 정진해가지고 깨닫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네.